반갑습니다. (7월 17일)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여름 성경학교 표를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코치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코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인데, 이 3주간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올해 개최될 제33차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실까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전 세계 선수들은 이 오랜 기간 코치와 함께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량을 갈고 닦습니다. 그들은 혼자 훈련하기보다 유능한 코치 밑에서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에 나가는 이 과정이 절대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올림픽에 나가서도 세계 각지에서 온 뛰어난 선수들과 겨루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수에게 유능한 코치가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훌륭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메달리스트가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선수를 관찰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주고 옆에서 끊임없이 격려해주는 코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선수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유능한 코치를 찾아서 그들의 조언과 훈련에 따릅니다. 또한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영광뿐 아니라 메달리스트가 된다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조국의 영광이라는 것을 압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던 운동선수가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멸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선수들은 좋은 코치 밑에서 훈련받으려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그들 밑에서 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 멸류관이 있고 이를 얻도록 우리 곁에 탁월한 코치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탁월한 코치이신 예수님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을 여실히 보여준 인물, 바로 그 베드로와 그의 탁월한 코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함께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알아볼 내용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공과의 3과 내용과 1과 내용이 아주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훈련생이었던 베드로와 코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과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과 내용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부르십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갈릴리 바닷가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초라한 어촌 마을에 살던 시몬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번화하고 화려한 곳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가난한 어촌 마을의 시몬을 찾아가신 이유가 나옵니다. 빨간 표시한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금메달을 딸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갇히고 눌린 사람들, 힘들고 낙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특히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닷가의 조약돌같이 흔하디 흔한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과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레아 호수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는 처음 찾아가셨던 이유와는 달랐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갇혀있던 제자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유였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으로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많은 제자가 중간에 주님을 따르다가 떠났고 베드로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족했고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처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듣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주셨던 사명과 예수님이 세워주셨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입니다. 1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 두 척과 그물을 씻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들은 시몬과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피곤함과 실패, 좌절감을 지닌 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 육지에 있는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들은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3과인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겹치듯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시몬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앞장면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밤에 수익성이 높은 물고기를 잡아서 낮에 판매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을 때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과 슬픔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이전에 가르치셨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다음 PPT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기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절망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겪고 좌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힘을 빼고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 기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종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일과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초월적 존재임을 깨닫고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신이 설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삶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섬기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생활하신 분이셨습니다. 체포되기 전에는 종의 위치로 낮아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찾아가 식사로 섬기셨습니다. 특히 실패로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코치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겸손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을 코치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PPT를 보시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명을 재인식시키신 예수님입니다. 일과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에게 과거와의 단절과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사람을 잡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치고 누린 자를 살려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3과에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세 차례 같은 의미의 질문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숯불이 타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날처럼 비슷한 장면을 예수님이 준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주님이 주셨던 사명을 다시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색칠한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내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주시기까지 자기 양을 사랑하신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을 먹일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다음 PPT에 보면 바로 안의 말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마음과 진짜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와 우리는 괴가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는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양들을 먹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은 이처럼 사랑이라는 순수함의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배를 버린 베드로와 목숨을 버린 베드로입니다. 마지막으로 1과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배를 그대로 두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과인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목숨을 다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젊은 베드로는 띠를 굳게 띠고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자 할 때 팔을 뻗어줍니다. 이 팔을 뻗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무리를 섬기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두리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부로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시몬이 탁월한 코치이신 예수님을 만나 반석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과정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것은 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코치를 찾아서 훈련해서 이룬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셔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그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도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그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코치로서 이처럼 평범하고 부족함이 많은 베드로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항상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직 사랑으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처음 고백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이 극복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우리를 처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10년 가운데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